안녕하세요. 삼복교회 금병선 목사입니다. 오늘 성서 아카데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성서 아카데미에서 무엇을 공부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예언서입니다. 여러분, 예언자는 누구일까요? 첫 번째 시간에 김정명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예언자는 먼 미래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언자는 보는 자, 느끼는 자입니다. 그들이 예언자로 부름받은 이유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또 이 세상을 향하여서 무엇을 느끼고 계시는지를 아는 것이지요. 예언자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자는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의 중보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중간 그 매개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만 예언자가 있을까요?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자는 구약 시대에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느끼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위해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여러분들도 예언자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언자가 총 몇 개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17개 있습니다. 그 중에 처음 5개가 대예언서이고 나머지 12개가 소예언서입니다. 1가와 2가에 해당되었던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바로 이 대예언서이죠. 그리고 3가부터 7가까지는 이 소예언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텐데요. 이 소예언서 12개 중에 첫 번째가 바로 호세아 말씀입니다. 이 예언서는 대체적으로 시간 순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대예언서 5건은 확실히 시간 순서대로 배치되어 있고요. 나머지 12개의 소예언서는 활동 시간이 겹치기도 하고 또 연대를 좀 알기 어려운 예언서도 있고 해서 한 3개, 4개 정도만 다를 뿐 나머지는 다 시간적인 순서로 배치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자들을 구분하는 구분에 대해서도 좀 다양한데요. 그 중에 시기적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 이전과 또 바벨론 포로 이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 바벨론 포로 전에 활동했던 예언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활동한 예언자는 에스겔, 그렇죠? 또 다니엘, 그리고 학개, 스가랴, 이 말라기입니다. 그리고 포로 이전과 포로 이후를 포괄하고 있는 선지자가 한 명 있는데 지난주에 살펴본 예레미야인 것이죠. 이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을 직접 목격한 선지자입니다. 그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그 슬픔과 고통을 표현한 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인 것이죠. 그리고 예언자가 활동한 지역으로도 우리가 좀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요. 남쪽 유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그리고 저 멀리 바벨론 포로지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 대부분 많은 예언자가 이 남쪽 유다에서 활동했고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지로 끌려가서 활동한 예언자가 에스겔과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예언자가 아모스와 호세아입니다. 이 아모스는 원래 남쪽 유다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북쪽으로 보내셔서 북쪽에 가서 예언 활동을 하였죠. 호세아는 순수하게 북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이 북이스라엘에서만 활동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호세아 말씀을 좀 더 깊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이 호세아 말씀을 같이 공부하면서 몇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키워드는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 그럼 여로보암 1세도 있었다고 알 수 있겠죠. 이 여로보암 1세가 바로 남과 북이 나누어지게 한 북쪽의 첫 번째 왕이고, 한참 지나서 이 여로보암 2세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호세아는 이 여로보암 2세 말기부터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아수르에게 멸망하기 직전까지 약 25년에서 30년 사이 가까이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호세아 1장 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에 보면 남유다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시대 때 북쪽에는 여로보암 왕이 있었는데 바로 여로보암 2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주전 8세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활동한 예언자들을 8세기 예언자라고도 부릅니다. 북쪽에서는 호세아가 활동했고 남쪽에서는 이사야, 아모스, 미가 이렇게 활동했습니다. 이 8세기에 활동한 예언자들이 많았는데요. 여러분, 예언자가 활동을 많이 했다라는 것은 그 시대가 어떻다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네, 그렇죠. 사회가 부패하고 또 영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을 따르고 그렇게 사회적으로 또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시대에 예언자들이 많이 활동했겠죠. 이 8세기 예언자의 눈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 어떨까 궁금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 호세아를 공부하면서 그 호세아의 눈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북이스라엘에서 이 여로보암 2세가 참 중요한 왕인데요. 이 여로보암 2세는 그 북쪽 이스라엘을 중흥기로 이끌었던 왕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이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을 가장 강력한 나라로 이끈 유능한 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치, 경제, 또 군사, 문화 다방면에 걸쳐서 이 북쪽 이스라엘을 황금기로 이끌었던 왕입니다. 이 영토는 그 솔로몬 왕 때와 비슷할 정도로 크게 확장이 되었고요. 또 경제가 크게 발전했고 물질적인 그 풍요를 누렸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질적인 풍요 뒤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존재합니다. 번영 뒤에는 늘 이 타락이 따라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성공을 위해 사람들이 야망을 가지고 달려들었고 또 불의와 불법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상대적 빈곤 때문에 고통당하는 수많은 백성들이 있었고요. 또 부와 권력을 위해서 누군가는 희생을 당해야만 했던 것이죠. 겉은 화려해 보였습니다. 물질적인 풍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니, 이렇게 땅도 넓고 강한 나라가 되었다니. 그러나 속은 빈부격차로 골머리를 앓았고요. 또 억압과 착취로 인해서 백성들이 고통을 떠안아야만 했던 것이죠. 지도층과 권력층의 욕망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두 기둥인 공의와 정의는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부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권모술수와
기회주의가 판을 쳤고 또 부자와 세도가들은 온갖 쾌락을 즐기고 또 무역 물품으로 인하여서 사치스러운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또 무역이 발달하다 보니까 각종 우상이 이스라엘 땅으로 유입되는 겁니다. 그와 함께 타락한 문화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고 또 사치스럽고 쾌락한 문화를 즐겼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없을 때부터 그들을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바알에게 가서 제사를 하고 또 우상 앞에서 분향하면서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참 예언자들의 말은 듣지 않고 오히려 무시하고 박해하고 이 거짓 평안, 달콤한 말을 전하는 이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가까이 하였던 것이죠. 미가 3장 5절에 보면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무엇을 준비한다고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물질적인 풍요를 맛보더니 교만해졌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당연히 의지하지 않게 되죠. 그리고 강대국을 의지했습니다. 호세아 7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스르로 가는도다. 여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 왕인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강대국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부태하지만 살 수 있고 또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게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정리하자면 그 당시 호세아 당시 또 여로보암 2세 당시 물질적으로는 번영했습니다. 그러나 빈부격차가 매우 심하였고 백성들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부와 권력을 가진 자들은 자신들의 쾌락만을 즐기고 사치스러운 삶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보내주셨지만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짓 예언자들의 거짓 평안을 따라갔던 것이죠.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면서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하나님보다 주변 강대국을 의지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언 활동을 시작하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제약 가운데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고 그들을 다 심판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이 호세아서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입니다. 자기 백성들의 불순종과 불성실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모습에서도 잘 드러나죠.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에 이런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성경 전체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그것이 바로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호세아 말씀을 배우고 또 여러분들이 호세아 말씀을 읽어가면서 나를 강력하게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고 또 어려울 때, 참 우리의 삶이 고달플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의 두 번째 키워드는 결혼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말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이 결혼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예언자들을 보면 종종 몸으로 또 행동으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대인들의 그 어리석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벌거벗은 몸으로 맨발로 3년 동안 지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깊이를 알려주기 위해서 왼쪽으로 390일, 또 오른쪽으로 40일을 누워 지내야만 했던 것이죠. 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무거운 포로 행장을 메고 다니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예언자들은 말로만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호세아는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이 호세아가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1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호세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녀에게 이 저주와 같은 말을 할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닐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호세아라면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실까요? 저라면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결혼하죠?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또 서로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기대와 사랑을 가지고 결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호세아에게는 처음부터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하라니요.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에게 계속해서 다른 남자에게 가고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주는 이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고 하셨을까요? 이 호세아의 결혼이 그냥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이 결혼 언약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음란한 우리를, 이 고멜과 같은 우리와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세상을 찾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결혼해 주시고 하나님은 그 결혼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1장 2절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크게 음란했다라는 것은 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그 음란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영적인 간음이 한두 번에 그쳤다면 참고
봐줄 수 있었겠지만 이제는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음란이 도를 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혼은 서로에게 충실하기로 약속한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으신 그 하나님의 답답한 심정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명령에 순종하지요. 그래서 음란한 고멜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세 자녀를 낳게 됩니다. 아들, 딸, 아들 순서로 낳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의 이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아주 흉측한 이름입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이스르엘입니다. 원래 이스르엘은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신다라는 뜻입니다. 아주 번영과 축복을 주는 좋은 말인데 여기에서는 저주스러운 이름으로 사용됩니다. 그가 뿌린 대로 거두어 드린다라는 의미로 잘못한 것에 대한 보응을 받게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죄와 그 패역한 행위는 결국 대가를 받게 된다라는 이름입니다. 둘째 자녀의 이름은 로루하마인데요. 딸입니다. 앞에 로를 뺀 루하마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이 모성애를 가지고 그 태안에 있는 그 연약한 어린 생명을 한없이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부정관사 로가 붙어서 이 루하마는 사랑받지 못한 여자, 긍휼함을 받지 못한 여자라는 뜻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셋째 자녀는 로암미입니다. 여기서도 로를 뺀 암미는 내 백성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부정관사 로가 붙어서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 삼아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강팍한 바로로부터 그들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주셨죠.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배고프다고 아우성을 치면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면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더우면 구름기둥으로 추우면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십계명도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예배도 세워주시고 또 지도자들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이제는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이 세 자녀의 이름 이스르엘, 로루아마, 로함미 그 이름 자체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호세아는 결혼과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의 결혼 생활이 즐거웠겠습니까? 아마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내 고멜은 결혼 생활에 충실하지 못하고 몸도 마음도 늘 다른 남자에게 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쯤 하면 됐다, 이혼해라 하면 좋은데 아니야, 가서 내 아내를 다시 데려와, 가서 값을 지불하고 데리고 와서 다시 결혼생활 충실히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호세아 3장 1절에서 3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가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1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호세아가 이 다른 남자에게 가 있는 그 고멜을 데려오기 위해서 은 15개 그리고 보리 한 호멜 반을 주었습니다. 이것을 다 합치면 당시 노예값으로 지불되는 은 30의 돈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값을 다 지불하고 다시 자기 아내인 고멜을 데리고 오게 되죠. 저는 여기에서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에게 고멜의 죄악을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그 죄악을 담당하게 하신 것이죠. 호세아의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이죠. 예수님도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신 것이죠. 저는 이 호세아가 이 고멜을 다시 데리고 오는 장면이 참으로 감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고멜의 음행과 음란은 하나님과의 약속,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깨뜨린 것입니다. 이 관계와 언약이 있을 때만 이 음행이나 음란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고멜처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에 눈을 돌리면서 살아가고 있죠. 세상을 사랑하면서 세상을 쫓아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멜이 아닐까요? 우리도 고멜처럼 그렇게 영적인 음행과 간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고멜과 같은 나를 계속해서 값을 지불하고 데리고 오십니다.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가고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가 많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를 간절히 찾고 계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돈을 주인 삼고 물질적인 번영을 추구하면서 사치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방 문화를 즐기고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포기를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 번째 키워드, 여호와께 돌아오라입니다. 여러분, 예언서는 하나같이 그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고 심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심판으로, 저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예언하는 목적은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죠. 이런 것이죠. 청소년들이 아니라도 자녀들이, 사춘기에 있는 자녀들이 부모 속을 속일 때가 있죠. 부모는 너무 속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집 나가! 나가서 들어오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죠. 정말 아이들에게 집 나가서 들어오지 말라는 것이 아니겠죠. 그때 자녀들이 화가 나서 집을 나갑니다. 한참 돌아다니다가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부모는 어떻게 하죠? 혼냅니까? 왜 들어왔어? 라고 다시 쫓아냅니까? 아니면 두들겨 팹니까? 아니지요. 용서하고 다시 받아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최대 약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요나서 3장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거두어 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하시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겠다. 벌하겠다. 너희들은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내 자식이 아니다.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그 반대이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집 나간 아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끊임없이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6장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그런데도 그들은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7장 10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포기하실까요? 아닙니다. 호세아 12장 6절입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또 14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은 우리의 끈질긴 배신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죄악을 다 덮고도 남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다려주심은 우리가 죄를 지은 시간보다 훨씬 더 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돌아오기를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외롭게 두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드디하신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토록 교만하고 왜 그토록 강팍하고 왜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돌아가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네 번째 키워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진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4장 1절입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리고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율법도 습관적으로 지킬 뿐 그 율법의 본질을 다 잊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 홍해를 갈라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그 전쟁 가운데 태양을 멈춰 세우신 그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더 이상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눈에 보이는 그 세상의 힘 있는 왕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세상의 권력과 그 강대국의 시선을 의식하게 된 것이죠. 더 이상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바알이 비를 내려주지 않아서 농사가 망할까봐 바알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나무 조각에 불과한 그 우상들에게 엎드리고 그 우상들을 경배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세상의 왕들과 우상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공경하지 아니하면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세상은 죄와 쾌락과 불의로 가득해집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교만해지고 강팍해지고 더러워져 갑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요. 그야말로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고 빼앗고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러시아 전쟁이 웬 말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여 우상을 하나님인 줄 알고 거기에 엎드리고 세상의 돈과 힘이 구원자인 줄 알고 강대국을 의지하고 돈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외치고 계시는 것이죠.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나는 이레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것이 호세아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관계를 맺어야 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돈과 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알아가야 하고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다시 연결시키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호세아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물러냈거든. 또 호세아 13장 4절입니다.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향하시는지, 또 우리에게 어떤 존재이신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호세아 11장 8절과 9절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으며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으며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배은망덕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늘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을 쫓아가는 우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실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같이 살아갈 때가 있지만 우리가 멸망하도록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실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불붙듯 극렬한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호세아 10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 묵은 그 마음, 딱딱해진 마음을 다 갈아엎고 하나님 여호와를 찾으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갈아엎어야 할 우리의 묵은 마음, 딱딱해진 우리의 심정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상을 찾고 세상을 향하여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찾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공의와 은혜를 그 빛처럼 우리에게 내려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호세아 마지막 말씀 14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과 연결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이 황폐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빛나는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특히 이 호세아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서의 심판의 말씀, 경고의 말씀,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듣기 싫은 말씀이 아니라 나를 향한 또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의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호세아 말씀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여서 얼마나 신실한지 오늘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세상의 길, 죄악의 길, 하나님을 떠난 삶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관계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잘못을 깨우치는 것.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알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신실한 관계 안에서 그 약속의 언약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러한 일들이 호세아를 읽고 공부하는 여러분들에게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